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이 고레스, 3대 왕은 다리오라는 말 들어봤죠? 4대 왕은 아하수에로 들어봤습니까? 4대 왕이에요. 5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4대 왕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 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페르시아에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다.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벽 건축에 하는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모든 구원으로 부름받은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사명으로 부르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성전 건축하며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 돌아가라. 성전이 건축이 필요한 곳에 가정으로, 자녀 가정으로, 아니면 친구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교제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 하는 이런 명령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성전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마음이 감동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예배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임재와 교제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감동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뭐냐면은 인상 쓰며 사는 사람이 있고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마음에 감동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탄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도 감동하고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며 사는 사람이 있고, 맨날 하나님께 야단을 맞으면서 그냥 탄식하며 맨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면서 울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도 울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자녀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사명으로 물음받은 사람은 여러분 감동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하며 살아야 돼요. 예? 늘 웃으며 살아야지. 제가 제일 부담되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경우가 어떠냐면 들어올 때도 인상 써, 나갈 때도 더 인상 써. 인사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김미열이야. 이런 느낌.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어올 때도 할렐루야, 나갈 때도 할렐루야, 네? 길거리에 봐도 할렐루야. 이렇게 감동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집안의 모든 일이 안 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머니 한 사람, 아빠 한 사람, 아들, 딸 한 사람, 그 사람이 집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리로 돌아가면은 감동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해서 감동되고 즐거웠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는요, 아무도 못 막아. 백신이 개발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 그대로 퍼지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감동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단어가 하나예요. 데오프노마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깨닫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해요. 자극. 전혀 흐트러지지 않게 자극, 결국은 깨달은 진리대로 그대로 가게 만드는 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산다면 그야말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유레카 발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와, 내가 진짜 이거 발견했네.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면 감동이죠. 그 다음에 그리로 나가려고 하는 막 심령의 열망이 성령을 통해서 막 생기면 더 감동이죠. 그래야 내가 한 발자국 딱 들여놓고 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감동이죠.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돼야 한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헤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헤이르라는 말이 여기 감동했다는 히브리 언어거든요. 우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헤이르로 루하우라는 마음이거든요. 루하우, 마음을 감동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또 감동을 시키는 그런 감동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느냐? 고레스가요, 이런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을 칙령으로 주는데요, 마음이 감동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감동으로 사니까 그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와 칙령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5절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보면 이 칙령 다음에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 사람들이 이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 칙령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다 왔다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5만, 2차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1775명,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고 뭐 받는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 감동.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감동하며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며, 아내라면 남편을 감동시키고 남편이라면 아내를 감동시키고 부모라면 자녀를 감동시키고 자녀라면 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동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좀 웃으며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예? 감동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고 감동하며 사는 사람인데 누가 감동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겠어요? 그리고 감동의 역사를 계속하겠어요? 누가 그 감동을 또 전할 수 있고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감동의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을 시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은혜로 살게 하고 감동시키는 사람 되게 하고 성전 건축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데, 거꾸로 이 자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감동으로 살면서 감동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요.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효력 있게,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믿어지지만은 그것이 자꾸 궁금해지고 관심 갖게 하고 믿게 적용해주는, 효과적으로 내 마음에 적용해주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사람 주님이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믿는 사람은 감동시키는 일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가 보세요. 남편은 나를 저렇게 믿고 사는데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감동시킬까? 그래서 꽃도 사주고 선물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시켜, 그 믿음에 기초한 감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것은 곧 감동하는 인생의 유일한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은 성경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같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뭐가 똑같으냐면은 주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너희를 내가 감동시키고 너희가 감동하며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내가 사명을 준다 하실 때에 그냥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게 뭐냐? 내가 준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믿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무지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무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지 않고 나를 믿으라 했으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믿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66권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다른 건 신뢰하지 못해도, 나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해 못해도 신뢰, 깨닫지 못해도 신뢰, 깨달으면 더 신뢰. 아멘. 그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 절대적 믿음의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고레스가 말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를 뭐 했다? 감동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고레스에게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전해졌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졌거나 하는 것이 여기 상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를, 이 이사야는요,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 16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16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 말씀이 말씀을 믿는 선지자들, 전파된 말씀을 믿는 주의 종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없었겠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데 그 고레스가 누구냐? 계속 하는데, 여러분, 역사의 고레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 고레스가 그 말씀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들었을 거죠.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역사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는 고레스의 심령 가운데 감동하사 성전을 짓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5절도 말씀 똑같아요. 5절 말씀도 보면, 5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이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감동과 돌아온 이 사람들 뭘 믿고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것, 뭘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그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5장에 보게 되면요, 5장, 에스라 5장을 보게 되면요, 성전을 짓다가 이제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이 되니까 이거 도대체 537년에 시작된 성전이 멈춰가지고요, 520년까지 그냥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나, 이제 5장에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제 7장에도 나오고요.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멈췄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는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감동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소원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성경을 믿을 때 감동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감동은 바로 언제?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뭐 할 때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할 때 그 감동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사랑할 때. 믿음으로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최고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뭔가 위선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하늘보좌 버리시고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죠. 그렇죠? 희생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감동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포지션이 뭐예요? 여러분, 그 포지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돼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안 들어온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5만 이하의 사람이 왔고, 2차 때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1775밖에 안 와요. 근데 이 온 사람들 보세요. 온 사람들 중에서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왜 건축됩니까? 이분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전원 집 버려요, 관계 버려요, 아이들 들고 올라봐요. 그들의 언어도 익혔고, 그들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황무지 같은 학교도 없고 성도 없고 성전도 없는 곳에 데려다가 아이를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감동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따라서 낮아질 때, 믿음으로 사랑할 때, 희생할 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더욱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시죠. 짐승보다도, 사람보다, 짐승보다 더 낮은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요. 예? 말구역까지 내려지잖아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는 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요, 위로 쳐올라가질 않아요. 감동은 위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계속 흘러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곳이냐? 가장 낮은 곳으로 감동은 계속 내려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라. 왜 그러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교만하면 물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그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두 종류인데, 교만과 겸손의 역사예요. 교만한 세력과 겸손한 세력의 싸움이에요. 교만은 사단의 전유물이고, 겸손은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성령의 전유물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의 전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은혜를 뺏겨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나려고 교만 올라갔죠? 여러분, 추락합니다. 사단이 됐죠. 따라해보세요. 사마귀를 조심하라. 사마귀를 조심하라. 사마귀는 뭐냐? 사단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를 계속 교만하게 만들어요. 더 높아져.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동시키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서 뭐 할 때? 낮아질 때. 낮아지는 곳에서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유대인들이 돌아서 해보니까 그냥 협박, 방해, 공격, 못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 우리가 여기 터전 잡고 있는데 우리 말 들어라. 너희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고 그러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저 사람들 저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주님의 은혜로 왔지 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냥 무릎 꿇고 낮아졌더니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7장 10장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할 때 감동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할 때라고 하는 요 말씀은 7장에서 10장까지 해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인대로 역사가 진행됨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성품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할 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할 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확신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이 곧 내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면서 죄인들아 너희 손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너희 말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감동하는 길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경건은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라. 그 연습하라는 말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연습하라는 말이 김나자라는 말인데, 김나자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발가벗고 연습하는 거예요. 뭘 거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는 성결이죠. 우리가 뭘 내가 걸쳐놓고 뭘 연습해 보려면 그것 때문에 연습이 안 된다. 한마디로 성품이라는 옷을 나는 이런 성품 가지고 이런 성품의 옷을 내가 스스로 걸치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품이 내 성품의 옷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싹 벗어 던지고 주님 옷 입혀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흰 옷 입혀주세요. 사랑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옷을 하나하나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감동이 있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 자신이 그런 변화 속에 감동을 하면 다른 사람도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설교를 일찍 마쳐야지 하고 올라오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앤드루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즐겨야 이긴다. 즐겨야 이긴다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굉장히 히트친 책인데, 그 내용이 이제 원래 원 제목은 Being Happy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존재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존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이 책의 내용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사람마다 일하는 게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가질 만한 습관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앤드루 매튜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습관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뭐냐? 즐겨하는 습관이라. 즐기는 습관, 즐거워하는 습관.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뭐 받는 습관? 감동하며 사는 습관. 할렐루야. 늘 감동하며 사는 습관, 즐거워하며 사는 습관, 감격하며 사는 습관. 이런 습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감동을 누리며 감동을 시키며 감동하며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은 살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상 쓰지 마세요. 네? 감동하면서 나가시고, 집에 가면 더 웃으세요.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믿음 없는 자녀를 보고, 어휴 미안하다, 엄마가 일찍 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17분에 끝나는 바람에 내가 밥을 늦었다. 그러나 더 맛있게 해줄게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서비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